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고 설레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새 첫 주간에 지나간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새 부대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마태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은 마태가 주님을 만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전환입니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았던 당국의 부역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마태처럼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리들은 마태의 친구들이었을 거고 죄인들은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엄격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버리고 율법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태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느냐라는 이런 투로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은 거룩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데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런 관점이었고 그들의 가치관이 이 질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12절에 보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혈연적인, 사회적인, 전통적인, 종교적인 관점에 기초한 바리새인들의 시야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런 관점이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관점이 저마다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관점은 자신들의 삶의 배경과 환경과 배움과 경험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관점 속에서 최선책이라 부르는 것을 행동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최선의 행동은 늘 사람들의 행동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최선책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이 최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나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판단이 최선책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틀린 답을 정답이라고 우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관점, 주님의 판단,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수리, 새 부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관점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말합니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한 금식을 했는데 식사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보기 좋게 여기질 않고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랑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기뻐해야 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수른 새 부대에 대한 두 번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 두 번째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새수른 새 부대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바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자신들의 관점과 사고와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 기존의 관점이나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가죽 부대가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옛 성품에 기반한 낡은 가죽 부대는 주님을 자꾸 판단하고 또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시야를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하고 주님의 관점을 가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애를 쓰는 한 해가 됩시다. 주님이 원하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한 해 되길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